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95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19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면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오고요, 시므이가 나오고요, 시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비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나오죠. 실제로 이제 내일은 넘어가면 바실레아인가요? 또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요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윗 왕이 귀환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죠. 요단강을 동편으로 갔다 건너오기 바로 전에 오늘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이 세 사람이 보면 다 사울
왕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왔다. 근데 시므이는 사울과 인척 관계가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16장 1절로 4절을 볼 때에 그 왕이 피난 갈 때에 재를 날리면서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사악한 사람이라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뭐 피를 흘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그때는 완전히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너와 난 다시 볼 일 없으니까 했어요. 그때 분명히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왕이 군사와 함께 가고 혼자 오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참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냐, 혹시 이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갑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귀환하면 왕의 충신들, 왕을 사랑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와야 될 텐데 왕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먼저 달려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아는 거죠. 근데 이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자면 내가 죽을 수도 아는 위기의식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5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군사를.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 말하기를 모두 다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말도 있고, 제가 항상 인생은 양면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은 뭐냐면 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아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은근히 자기 세력을 과시한 거라는 거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이제까지 이 성경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보면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가 옵니다. 우리 시바는 어떤 사람이죠? 그 왕을 공개했잖아요. 떡도 주고 물도 줬는데 거짓말을 했죠. 무비보셋은 자기 땅이 왔다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겁이 났겠죠.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 15하고 종 20명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다 우리 같이 이제 베냐민 계통, 사울 계통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거 잘못하면 무비보셋을 만나면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무마하는 거예요. 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이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언제나 이상하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가족 내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일터에도 그렇고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고 심지어 사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대적이죠. 적대적이에요. 뭐 상황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딱 꽂히면 그냥 계속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막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안에도 그렇고, 죄송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목회자 사회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천성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우리 절대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이유 없이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저한테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게 교만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질투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므이와 같은 사람 보고, 시바와 같은 사람은 아주 아첨하고 아버는 사람이에요. 살살살살 가려운데 긁어주면서 거짓말도 섞어서 해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유익이 돼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삶에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이웃에도 어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회주의자. 사실 시므이나 시바나 다 기회주의자죠. 어떻게든지 자기 거 챙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있습니다. 저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남들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18장 19절 세 번을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아는 거, 세 번이나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올 때 요셉의 온 족속에서 먼저 내려왔다. 베냐민 지파인데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아닌 건 다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다 요셉으로 보면서 제가 제일 내려왔으면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왔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수르의 아들 아비새. 아비새는 다윗에게는 인척 관계가 되죠. 이 수르야가 다윗 왕의 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뭐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 원리 원칙대로 싸우자는 얘기죠. 요압은 좀 이렇게 아주 그 뭐랄까 컨닝하고 좀 이렇게 아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비새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던 거예요. 군대 군인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삼국지로 말한다면 장비와 같은 사람이죠. 이건 뭐 안 된다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수리아의 아들들아,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아비새가 얘기했는데 아들들 한 거 보면 아마 요압과 아비새를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다윗 왕에게 도움도 되었지만 크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왜 내가 너로 네 원수가 되게 하느냐? 우선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또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느냐? 오늘같이 즐거운 날, 내가 비록 아들 잃었지만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온 이 날에 내가 꼭 네 손에 피를 묻혀야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내가 왕이 된 걸 모르겠느냐? 이제 다 알았는데 굳이 왜 싸우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23절에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조금 아이러니가 있죠. 나중에 보면 열왕기 2장 8절과 9절과 36절 37절 보면 어떻게 돼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딱 틀을 세우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3년 뒤에 종이 없어진 걸 보고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것 때문에 그게 명분이 돼서 죽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때는 피를 안 묻혔어요. 분명히 안 죽였어요. 그렇지만 유언할 때 그러잖아요. 쟤는 살려두면 안 되고 결국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또 그 적어도 명분을 쓴 거죠. 나는 피를 안 흘리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명분을 잡아서 죽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알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을 하면 이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보면 역시 신학자들 말합니다. 정말로 용서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 나서 아들을 잃고 패했다가 돌아온 귀환하는 그 왕에 필요한 것은 왕권의 확립이거든요. 다시 왕권을 확립하고 다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피를 흘린다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냐민 지파에 어려움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잘못하면 우리도 다 죽겠다. 그러니까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어떤 분 말하기를 아직도 온전히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이 완전히 공사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은 공, 사는 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섞어버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도 그 죄의 결과를 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로받고 말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에요. 그런데 몇 대라는 빚진 자를 찾아가서 막 내놓으라고 목을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는지 용서하겠는가? 용서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옳은 대답을 생각을 해요. 용서의 근원은 내가 용서받은 자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항상 내가 어떤 자였는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걸 갖고 나아가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심리적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 나도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글로 악으로 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각하는 게 항상 그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로,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용서받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의무밖에 없어요. 용서는 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를 괴롭게 하든지 심지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행복해집니까? 대하 드라마, 모든 드라마의 그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예요? 복수혈전이에요. 죽이고 또 죽고 죽이고 또 죽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개인이든 일터든 어디든 가보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그 옛날에 양희은 씨가 불렀나요? 깊은 산 뭐 오솔길염 자그마한 연못에 물고기 2마리 살았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다 어느 날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자기도 그 썩은 물에서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결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내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 용서받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용서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말하기는 쉽지만요, 감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러나 그걸 제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죽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면 제 입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요, 결론은 제가 죽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다. 물론 그 사람도 살아야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용서를 표현한 사람이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끝까지 고집피우고 나 이대로 살다 죽을게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책임은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내 마음에 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들처럼 감동받고 변해서 돌아온다면 난 한 사람을 또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둘이 다 살 수도 있고 적어도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에 용서했습니다. 지금도 용서합니다. 앞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60여 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입술의 고백들은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져요. 내 태도와 언어가 더 이상 미워하고 가시돋친 말이나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 보여져요. 그분은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심의 눈으로 저게 왜 전화할 수 있지만 내 마음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를 아예 떠나버리거나 보지 않거나 등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인사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 인사는 하지만 진정한 인사가 아닌 거예요. 너는 나는 나대로 가자.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안갚아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다윗의 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와요. 근데 무비보셋은 이미 다윗은 시바한테서 거짓말을 들었으니까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왜 너 나랑 같이 안 갔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무엘하의 기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줘요. 다윗이 떠나는 날부터 평안이 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고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퍼하면서 다윗 왕의 귀환을 기다렸던 거죠. 우리가 알아서는 이 무비보셋은 양발을 절어요. 그러니까 혼자 걷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발을 짚는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장을 타고 가려고 했더니 시바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못 가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가 굳이 변명 안 해요. 나 억울하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같으니까 당신의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죽을 사람이지만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이 공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또 나를 봐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왕께서 처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정말 진정한 죄사함 받은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왕이 말해요. 너 왜 이 얘기 또 얘기하느냐. 이것도 좀 짜증 섞이기도 한 거고, 또는 이제 자기가 그 무비것을 믿지 않고 시바를 믿었다가 조금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야야, 더 이상 하지 말고 반으로 나누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시바가 가는 모든 것은 다윗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비것을 돌리기보다는 반반 나눠 가져라. 적당히 절충을 한 거죠. 때로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무비것을 말하죠. 평안이 돌아오셨으니까 다 갖게 해서 저는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비보셋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 일만 달들어서 용서받은 우리가 뭘 더 얘기를 하며 누구한테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얘기할 게 어디 있는가. 다만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때때로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편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잠언 10장 1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사람들과 평화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 가는 것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나를 돌아봐요. 남을 그 인간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내가 정말 평화의 사도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꼬인 게 있어서 그것을 나타나진 않지만 적어도 감추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생지옥이에요. 그 미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먼저 죽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또 그게 더 화가 나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만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조건 안 다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죠. 내가 죽으면서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이러한 주님이 주신 용서의 원리, 원수는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원수가 무슨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용서하셨다면 나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처럼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엔티를 갖고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는 데서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자도 품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시바처럼 아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거짓말도 하고 배신도 하고 아첨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무비것처럼 말은 안 하고 무뚝뚝하지만 초질관 변화없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열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시기할 수도 있어요. 아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지만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사람, 그 무비것을 보시고 우리도 무비것을 같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며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시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사이에 시므이와 같이 정말 남을 괴롭게 하고 반대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시바와 같이 아첨하고 속이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 같이 정말 그렇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주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해야 될지, 아니 나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 왕처럼 자기의 큰 죄를 용서받는 자로서 사람을 품고 또 용서하며 격려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